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펴놓으시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눌 또 선포할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이 태도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들려진 말씀이 꼭 여러분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 그럴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들 좀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시험을 볼 때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볼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틀렸어요. 얘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규 뭐예요? 고성방가? 오, 뭐 줄 거 없나? 네. 근데 얘는 뭐라고 썼을까요? 오, 너무 기가 막히고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닿죠, 그죠? 누구인가? 네 글자를 딱 맞췄어요. 웃기죠? 아빠인가? 얘는 진지하게 썼어요. 이 답이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 재밌어요. 또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 은규도 뭐 이런 시험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 얘 또 틀렸더라고. 뭐라고 썼을까요?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쓴 거예요. 수재민이라는 애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얘는 수재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근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죠, 그죠? 왜냐하면 출제자 의도, 질문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알아야만 정답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죠? 재민아, 힘들지만 힘을 가져, 희망을 가져. 맞는 말이죠. 얘 입장에선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왜 틀렸다고 생각하지? 그럴 거예요, 그죠?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면,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뭔가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대답을 대놓고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캐릭터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알게 돼요. 알게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죠. 오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어린아이들을 막 유기하고 태어난 아이들, 그죠? 계속 그런 뉴스가 계속 흘러나와요. 정말 마땅히 부모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부모 노릇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태어난 아이를 그냥 통에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시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 또 우리 아이들 뭐 SNS 뭐 그런 사고들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애들 막 욕설이 오고 가고 그래서 만나서 애를 몇십 명이 때리고 막 혹은 뭐 성매매도 시키고 또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SNS도 잘해야 돼 우리 아이들. 말투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말을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고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몇 번 말을 했지만 붕괴 사고가 계속 일어났어요. 원칙대로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되는지 거기 양생 기간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온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것을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지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이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건물을 지을 자격이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다가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비극적인 일을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낼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자기 가족들이 완전히 풍비박산됐어요. 아버지도 죽고 가족들이 다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 마땅히 그 위치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때 그것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해내게 되면 모두가 다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불행해질 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공동체 그 오스템 전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 회사가 무너지면 그 많은 가정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행이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포츠마다 여러 이제 경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점수를 적게 내야 이기는 경기가 있어요. 점수를 많이 내야 이기는데 모든 스포츠가 무슨 경기가 그렇죠? 골프. 요즘 골프 많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골프는 점수를 적게 낼수록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점수를 많이 내면 그 사람은 성적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비워내야 돼.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계획들 그런 것을 점점 비워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점점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연수가 점점 신앙의 연수가 커질수록 우리의 생각, 내 느낀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은 점점 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들이 점점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아주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이제 탐지를 하고 이제 그곳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갈 때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여리고성을 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6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무너져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성 다음이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아이성인데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대패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대패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범죄한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범죄한 사람. 누가 범죄했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 내가 곤란해. 나는 아닌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그리고 은과 금 이것을 일부를 가져다가 숨겨두었어요.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조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숨겨두었어요. 이 당시 노동자 사일품 싹시 은 한 세겔이래요. 노동자 사일. 그러니까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을 자기 숙소에다 감추어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딱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이 태도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라.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를 주님이 하셨죠. 5명은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했고 또 5명의 처녀는 그냥 늘상 하던 식으로 그냥 대충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올 때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 구하러 갔을 때 이 5명은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 겉모습은 똑같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 똑같아요. 준비해 갖고 있는 품목도 비슷해요. 그러나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차이는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환호하고 막 그런 엄청난 업적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엄청난 막 돈을 벌어가지고 펑펑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구약 1296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미가서 6장 8절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지. 그런 착각 또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나중에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 누구니? 그럴 수 있어요. 너 누구냐?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신앙의 열심이 올바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올바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이 나온 이제 배경은 뭐냐면, 이 이전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그럴 때 이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빌립을 한번 시험에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 액수의 떡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은. 그러니까 200일 동안 노동자가 벌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에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잔디에 무리들을 다 앉혀라. 그러시고 이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배불리 먹고 도저히 못 먹게 될 정도가 이르렀는데, 그리고 나서 남은 떡을 다 거두어 드리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런 풍성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이 오병이어를 보고 난 후에 무리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자,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으면 아실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야, 이 사람만 우리의 왕이 되면 평생 일하지 않고도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만 있으면 뚝딱 5,000명, 여자 아이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한시에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예수님만 붙들면 로또도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로또. 이런 로또가 없지. 그죠?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만 하면 다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돈, 먹는 거, 군사, 문제가 없죠. 사람도 살리고 하니까 이 예수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적인 생각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을 외면하고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 제자들이 건너갔던 곳으로 그들이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열심,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22절 24절 우리 앞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무리들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살피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배가 어제는 몇 척이었지? 세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자세히 살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예수님이 어제 오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눈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배에 분명히 예수님 안 탔는데 자세하게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그럼 어디로 떠났지? 그래서 그들이 배들을 막 급하게 구하는 거예요. 뭐 돈을 주고 뭐 여기저기서 배를 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그들도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근데 겉모습을 보면 되게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되게 열심히 있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목해보고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살펴보고 되게 열심히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 올바름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막 환호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자기가 환호할 만한 일이 생기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십자가 지는 일 앞에서는 물러서고 십자가 다 팽개치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심이 올바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 열심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큰 무리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를 굶주릴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배고플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어요. 살펴보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관심이었고 열심이었어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발견해요.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들을 떠나셨어요. 외면하고 떠나셨어요.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열심만이 내 신앙이 올바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여러분 크게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뭘 보시길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쫓는 그들의 열심보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쫓지? 왜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구하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너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무리들, 큰 무리들에게 그들의 열심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심이 중요한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열심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쫓는 이유가 정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나를 쫓아온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피해하셨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사람들한테 창피할 일이 생기죠. 그죠? 창피할 일이 생겨요. 급하게 막 옷을 입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꼭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전체가 다 삐뚤어지게 되는. 여러분,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동기를 분명히 올바르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육적인 체험을 받기 위해서 찾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만 정말 내 주인 왕이 되면 나는 로또 맞았다. 로또 맞았다. 육적인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실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들의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내게 해줄 무엇을 해주실까 오늘은? 내게 좋은 걸 무엇을 주실까? 이런 마음에 주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쫓아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잘나고 잘 나가고 더 부자되고 주님을 믿다 보면 물론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심령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육적인 체험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런 신앙은 허무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돼요. 결국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적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육적인 것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본질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자 하는 또 자기 것을 체험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쫓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시학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일꾼들도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면 정말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일하라.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리들에게 자기를 쫓아온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언젠가 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썩는다. 음식 같은 거 우리가 먹지 않고 남은 것들 냉장고에 막 쟁여놓을 때 있죠. 근데 결국 그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다 버리게 돼. 손 안 대고 결국은 버리게 돼.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 삶은 썩는 것을 얻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 붕괴된 그 아파트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많은 기술자들이 그것을 자기 노력을 들여서 얼마나 세웠겠어요. 그죠?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근데 그게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엄청난 돈과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썩게 되어진다. 썩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을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되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되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아직도 좋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직도 좋죠. 먹고 놀고 뭐 과시하고 높아지고 자랑하고, 이게 여전히 좋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땅의 것이 좋다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 정말 좋아야 돼.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 이 땅의 어떤 철학보다도 이 말씀 그 정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좀 창피함을 느끼고 알아들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쉬우면서도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중심에.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화장실 갈 때 계세요? 안 계세요? 남편과 싸울 때 계세요? 안 계세요? 자녀들 윽박 지를 때 계세요? 안 계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의식하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믿으세요. 현실적으로 믿으세요. 나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과 대화할 때도 주님이 옆에 여기 계시지. 의식해야 돼. 믿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은 내 생각, 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의식이 되는 순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외적인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도록,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내 왕이 되시도록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만 따라가면,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데 좀 이상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중심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대단히 열심을 내는데 좀 갸웃거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상해. 뭔가 비스무리한데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찜찜해. 항상 찜찜해.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무리들처럼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데 항상 찜찜하고 뭐 기쁘지가 않아. 그런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의의가 항상 드러나.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그런 열심을 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 것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뒷부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뒤에 계속 읽어나가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똑같이 말씀하세요. 4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곧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 한 절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권을 갖고 계신 왕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조차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내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는 음성으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